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4장은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적 겉면이었고 5장은 이제 삶입니다.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아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고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소극적인 명령,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고, 적극적인 명령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것은 율법에도 이미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도 이것들 요구하지만 복음과 율법이 다른 것은 방법을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주냐의 차이였습니다. 율법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성령의 지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6장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5장의 겉면에 대해서 2가지 예시를 조금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자를 발견하면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짐을 함께 져주라라는 겁니다. 짐을 진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런 건데,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육체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꼭 이 강단에서는 강도사, 목사 이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초대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따면 오늘날로 치면은 저한테는 순장 같은 존재, 우리 공동체에서는 순장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왜 이들과 함께 해야 하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율법주의가 되고 신앙에서 이탈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곧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겉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부터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루속히 돌아와라, 이런 거에 대한 겉면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앞에서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었죠. 서론에서 말한 게. 앞에서 이제 5장에서 육체의 일이 좀 나타났습니다. 육체의 소욕들. 그게 성적인 타락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 관계적인 분열, 그다음에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갔는데, 이 내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온유한 심령은 온유한 심령이 아닙니다. 온유한 영입니다. 온유한 영.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저질러는 모습을 본다면 달려가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네가 지금 죄를 저질러서 막 미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마음을 본따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죄를 죄라고 제대로 알려주는 게 이제 우리의 삶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지었지. 근데 죄 짓는 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겉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좀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잘못 배운 게 있다면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죄는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뭐냐면 법정적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인 양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인 양 재판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옆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본다면 하지 말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건 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 죄를 저질렀을 때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진짜로 돌이키고 세워줄 줄 아는 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나를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넘겨보면 1b 보면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 너도 혹시나 똑같은 죄 짓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서. 그래서 내 모습을 조심해야 하라. 내 모습을 삼가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 혼자 지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을 함께 지어 나갑니다. 내가 짐을 지다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증거는 뭐냐면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믿음을 충분히 담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믿음이 잘 자라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믿음을 충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늘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병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헛된 것을 계속 붙잡는 것도 모르고.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짐을 서로 져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공동체입니다. 시편 84편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짐은 성경에서 죄로 풀어냅니다. 죄로. 또한 짐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풀어내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앞에 거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넘기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멍에가 가볍다는 건 뭐냐면 원래 짐과 멍에는 나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내 죄와 내 삶에 대해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와 내 짐은 가볍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송아지 혹시 여기서 시골 사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멍에가 뭔지 알거든요. 그 뒤에 끌고 다니는 거 뭡니까? 이렇게 소가 잡아서 밥 끌고 다닐 때 처음에 송아지가 그걸 잘할까? 처음부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송아지 때부터 어미소 옆에서 멍에를 둘이서 같이 맵니다. 둘이서 같이 매서 멍에를 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작은 송아지고 예수님은 큰 소면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져줘서 그 밭을 같이 갈게 해주신다는 게 이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이 없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같이 질 멍에가 있고 같이 질 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요게 좀 많이 상실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같이 가르쳐주면서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의 집을 담당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기주의의 삶이 나타나면서 신앙도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존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개인주의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혼용하면서 사용합니다. 공동체는 지체들의 죄와 제 문제 때문에 겪는 아픔을 위해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져줄 줄 아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받기만 한다면 안 됩니다.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이것을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느냐? 왜 내 슬픔에 이해를 해주지 못하냐?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너는 이해를 해주지 못하냐? 이거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공감은, 그리고 이 공감해달라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게 여러분 헛된 영광을 붙잡는 모습이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은 이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제가 긴 사역을 한 건 아닌데 올해로 7년 정도 됐는데, 많은 사람이랑 대화하고 많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대화하면서 특히 믿는 사람이랑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를 살피는 거냐? 나를 살피는 게 뭐냐 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 내 학벌, 내 직장, 내 재능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안 됩니다. 그거는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살피는 거지. 오히려 나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사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부르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살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지휘, 통장의 잔고, 학벌 등등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통장 잔고라면 제가 제일 여기서 가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공로주의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본다고, 사람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과 공로주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회 할 때 그 한빛관문, 이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날에 한빛관문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점검해야 되는 문,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바르게 해서 볼 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귀한 은혜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감사랑 자랑이 자동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감사와 자랑이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거나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하나님의 복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한테 맡겨지신 거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 너무 짧네. 물 한 번 마실랬는데,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서로 지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5절에 와서는 자기 혼자 지라고 합니다. 각자 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정신 헷갈린 걸까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데 이 둘 다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2절에서는 바로스라는 헬라어고 5절에서는 이 포리티온입니다. 포리티온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포터블, 이제 휴대하기 편한 그런, 맞나? 네, 맞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못해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사실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한 영역입니다. 2절은 죄를 의미하고 5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함께 같이 져주면서 돌이키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5절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서로 대하느냐? 가인이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혈육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2가지를 담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특출을 해서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과 지위가 높아야지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눈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보편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눈과 관점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 없어도 주님 때문에 서로 친형제, 친자매처럼 책임지고 짐을 나눠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복되게 더불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동생들, 뭐 언니, 오빠, 누나 뭐 다 있을 거고 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동생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같이 집에 살았을 때 아는 척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집에 있으면 이래 지나가고 들어왔나 하면 들어왔는갑다 하고 이래 무시하잖아. 아닌가? 나만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구보다 뛰어갑니다. 저도 몰랐는데 동생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인데 5학년인가? 아무튼 뭐 그랬는데 동생이 그 같은 반 남자애한테 맞았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한테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때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맞아서 동생이 울면서 찾아오니까 바로 달려갔지. 바로 그 남자애, 때리진 않았습니다. 뭐라만 안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폭력을 저지르면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형제, 친자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요 안에 있을 때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 모르는 척하거나 어색해서 오랜만에 봐서 어색하거나 아니면 새 친구나 아니면 뭐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심하거든요. 낯가림이 워낙 심해서.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다른 일입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달려가야 되는 게 공동체인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는 것은 물건을 이제 물건을 나누라 이런 뜻도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헬라어 번역에서도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안에 함께하라라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헬라어로 이제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 이거 나누는 것도 되지만 여기 함께하라 보이죠? 함께하라. 여러분 혹시 기독교 공동체를 가지고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하나? 내가 빌려줄게. 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시 돌려받았는데 여러분 에어팟 맥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했을 때 에어팟 맥스를 큰 맘 먹어 샀습니다. 정말로 큰 맘. 할부 몇 개월? 6개월. 6개월까지 하면서 왜냐면 이게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한 3년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써본 사람은 압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닙니다. 나는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도저히. 목 디스크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제 저기 지훈이 동생 하윤이가 에어팟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간 거 확실한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하윤아 그러면 이거 써라. 그래서 작년에 빌려줬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작년 초에 빌려줬거든요. 저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라는 건 뭐냐면 그 의미로서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좋은 것 안에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 전도사, 강사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형을 본다면 무조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로 비유하면 순장의 개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최대한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두 율법주의에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율법주의로 빠졌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깊이 교제해야 되냐? 우리로 치면 왜 공동체의 리더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아니 목사님이 책임져 주겠지. 강사님이 책임져 주겠지. 뭐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 바울이 말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사실 죄를 지은 인생의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맹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 시대와 예수가 온 시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예수가 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나님께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를.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뭐 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면 잘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코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 같아 그분한테 무엇인가 드리는 형태로 합니다. 하나님 제발 진노를 나한테 내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왜곡된 종교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당신을 직접 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봤을 때, 십자가의 공로를 봤을 때 우리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구원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뭐 율법주의로 살아도, 방탕주의에 살아도 구원에 지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좀 낭비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낭비하도록, 율법주의로 나가도록.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삶은 성화가 없는 삶이라 말하거든요. 성화가 없는 삶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 칭해진 것도 아니고, 성화가 없는 것은 내가 자녀됨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율법주의를 따라간다, 방탕주의를 따라간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 결핍된 신앙 때문에, 왜곡된 신앙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안에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 썩은 냄새 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새하지 않는 참된 생명과 그 생명을 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그 부패한 냄새가 날 거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으로 나타날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한 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없었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바른 신앙의 생활로 모습이 보이는 것은 내적, 외적 표징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이 있는 거 압니다. 그 있는 줄 알고 그때 죽음을 깨닫고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그때서야 우리한테 지각이라는 게 열립니다. 지각이라는 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육체를 위한 기회로 쓰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씁니다. 자,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내가 얼마나 가르치는 자와 함께 있었느냐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의 제자들이 사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느냐? 사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안타깝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모습이 목회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목회자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목회자는 큽니다. 목회자 중심은 목회자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며 여러분이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 시대에 와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말을 쓰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것뿐입니다. 저는 여 앞에 나와서 설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부름이 있는 거고, 찬양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 여 앞에서 각자의 봉사가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사역자고 누가 평신도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한 리더, 여러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 사역의 줄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평신도 교회가 되잖아요.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큽니다. 모든 것의 영역에서 다 큽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뭐 삶의 영역, 다른 거 다 아닙니다. 다 크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리 박해받아도 그거 압니까? 초대교회가 아무리 박해받아도 로마의 귀족들이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살았었던 여성 성도들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왜? 누구보다 성결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박해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스탄틴 엄마가 믿는 자였습니다. 콘스탄틴의 엄마가. 그래서 기독교 국교가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에다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평신도가 움직이는 사역, 이런 교회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선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죠. 성령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을 혹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때가 이루어서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되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냐면, 말세는 여러분 박해의 시대입니다. 계시록에 오면 100% 7년 대환란이 있다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앞에 왔었을 때 네 죽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면 짐승한테 절을 할래? 네 죽을래? 아니면 짐승한테 절할래? 네 딸 죽일래? 아니면 짐승한테 절할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지 이걸 지켜내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원래 이제 기독교의 근원지가 사실 원래는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이웃이라는 단어는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레아. 이 레아라는 단어는 이 동사 라아에서 나와서 꼴을 먹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꼴을 먹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함께 꼴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이웃입니다. 뭐냐? 우리 교회가 공동체고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 먼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는 자가 그것을 기회 있는 대로. 이건 가르치는 자하고 뭐 성도들도 다 똑같이 말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으면 가르치는 자한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그럼 가르치는 자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순장들도 있으니까 순장들 리더들 중에서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는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믿는 사람들한테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앞에 연산동 가면 거지분들, 거지라고 좀 그런가? 아무튼 국어를 하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안 줬다는 거 아닌데 한 번도 웬만하면 잘 안 줍니다. 저는 웬만하면 나빠 보이나? 근데 웬만하면 잘 안 주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돈을 아껴서 저는 공동체한테 먼저 더 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게 성경적인 이웃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안 돕는 거 아니에요. 다 도와요. 선을 행해라고 하셨으니까.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는 여러분, 특히나라는, 더욱은 특히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라. 우리 공동체를 먼저 돌보고 살아야 한다. 왜?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은 있습니다. 맞죠? 절대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는 사실 대부분 힘듭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것도 정말로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가르치는 자가 착한 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냥 잡혀가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 많은 배교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11절부터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거는 바울 시대 때 이제 대피를 해줍니다. 원래는 그 다른 책에서는 더기오가 이제 뭐 대피를 해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더기오인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바울 시대 때는 종이인지 양피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써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써준 다음에 이제 자기 필기체로 한번 글을 적어주고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발신자를 정확하게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들은 그 뭐 요한복음이나 뭐 히브리서나 이런 거는 저자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가 진짜 요한이 썼을까? 얘가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가 자기라고 표시하거든.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바울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나타내는데 거짓 교사를 왜 육체의 모양으로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외형으로 어떤 것을 좋다 말다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저 외모가 좋다. 우리 어제 가면서 차은우 잘생겼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좋다. 뭐 저 사람 재력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평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에게서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 율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지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생긴 뭐 좀 반듯하게 차려온 사람이면 너는 교회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교회 못 들어오고 그게 아니면 교회 못 들어오고 이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인 겁니다. 왜 이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육체의 모양으로 내려고 하는 자들을 표현하냐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십자가를 전할 때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걸림돌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기 싫으니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네들을 박해 안 하는 겁니다. 그 박해를 받기 싫으니까 자기들 이런 외형적인 것들,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인상을 잘 다듬어서 고난과 박해를 피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삼으려니라. 아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율법을 사랑하지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할례와 율법의 특정한 영역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외적인 인상에 끼치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동떨어지게 보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자기 의로 드러내고 싶어 할 뿐이지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가끔씩 그런 거 있거든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걔는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맞춰서 쟤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내 안에 있는 어떤 틀에 갇혀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사람은 이게 제덴스성을 가진 인간의 모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깨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내면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듣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고등부 이제 올라오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진짜로 안 하는 게 신방을 안 합니다. 너무나도 안 합니다. 좀 제발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해달라고 해줬습니다. 제발 좀 해주달라고. 지금 애들 좀 애 힘들 때 좀 만나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게 내 부르심이라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다른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것만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나한테 행하고 여러분한테 온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저의 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신방 안 한다는 말 때문에 막 소문이 안 좋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신경을 거슬린다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 듣는 거 정말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제 길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말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항상 그 저와 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합니다. 난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하나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잘하는 사람은 말씀만, 사람들 이제 순원들 잘 케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 그렇게만,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만.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로 꿈꾸는 교회는 1인 1직분입니다. 모든 성도가 직분 하나도 없이 딱 하나씩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부르심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앞에서 말을 안 했었는데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외적 추구, 외식주의에 대해서 죽었고 오로지 십자가, 나한테 주셨던 그 사명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 제 짐을 맡는 거, 그것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사니까 세상이 놓아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세상을 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라봤을 때 얘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아무런 주장할 수 없더라. 이런 사람은 세상도 어쩔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새로 지으심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내면이 새로 태어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꾸미고 가꾸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칭해 주셨지,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진짜로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새로 지음 받는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셔서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인지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신앙이고 핵심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행하는 자는 스토아케토라고 해서 케오라고 해서 걷다, 경건을 추구하다, 덕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덕을 이루는 쌓는 그 건축물처럼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 규례는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 앞에 절까지 나타내는 바울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규례라고 해서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정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정받은 백성들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은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해서 상처를 말합니다. 바울이 박해 많이 받았잖아요.
바울 때는 여러분 전갈 채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갈 채찍. 그래서 찍어서 살점이 이렇게 다 뜯어지고, 그다음에 태장을 뭐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야기해야 되지만 태장을 맞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고난도 여러 가지 다 받은 거, 그런 상처들이 내한테 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율법주의자들 전부 다 지 고난 안 받으려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내 몸에 다 상처가 나 있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된 증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이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로 너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간섭입니다. 간섭이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허리를 굽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간섭이라고 성경이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간섭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그 은혜가 너희 심령, 너희 영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충만히 있어라. 그런 교정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바른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진짜 복음으로 가라. 진짜 복음 앞에서 바로 서고, 진짜 복음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라 라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요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